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객세겔을 성소에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자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상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으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향기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주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만큼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이 친구들과 예배드리면서 제가 이상하게 큰 힘을 이렇게 얻습니다.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젊은 애들 만나가지고 애들과 함께 예배드리다 보니까 제가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미안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이상하게 목사님이 되게 젊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겉모습하고 나이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젊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 허봉순 목사님이 있는데 부천 하나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제가 가서 한 파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 모습을 보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젊어졌던 이유는 우리 만나가지고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젊어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30대 제 사진 보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내가 30대 이렇게 늙었나? 오히려 지금요 50대 중반 거의 이제 후반으로 달려가는데 더 젊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우리 이제 랩런트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데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에요. 또 4학년 친구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한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한테 제가, 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너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앞으로 나갈 이 세상은 진짜 악한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니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이 너무 무서우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진짜 우리 소중한 대학의 랩런트들이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너무 긍정적이지도 않고 너무 부정적이지도 않고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사실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참고하면서 인도받는 우리 소중한 랩런트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받고 지금 가나안 땅 향해 가자. 하나님이 열을 있는 길을 그 길로 가지 않고 40년 광야길로 돌아서게 했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을 이렇게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의 여정이요, 어느 한 지역에 딱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달 있다가 이동하고 일주일 있다가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막내딸도 초등학교 6학년 1년만 교동초등학교에서 마치게 해주세요.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5학년 5년 동안에 같이 지냈던 이 친구들이 이제 1년만 남았는데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1년 지나고 나면 중학교 갈 때 다 헤어지. 아빠 내가 뭘 버스 왔다 갔다 하더라도 교동초등학교에서 졸업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제가 안 돼. 너는 이제 조양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야 돼. 집이 이제 그 초등학교 가까이 갔으니까 전학 가야 돼. 그 전학을 딱 시켰거든요. 애가 완전히 멘탈이 무너져 버렸어요. 멘붕이 왔거든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학교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선교대 찬양이 있었는데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맨날 그걸 울면서 갔거든요. 아, 진짜 초등학교 하나 옮기는 것도 애가 이렇게 멘탈이 무너지는 거구나. 그것도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원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이사를 와야 되는 거예요. 학교 근처에 있는 전학 갔다 또 애가 멘붕이 오고 전학만 했는데 애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게 수시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게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이게 뿌리가 내리지 않고 힘든 겁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니까 또 사막 아닙니까? 이 질병에 늘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거기다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외부적인 이 환경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부의 문제예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향해 가는데 그 여정이 광야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순탄하지 않아. 이게 힘들어. 근데 서로 정말로 하나가 돼서 함께 가도 이게 정말로 만만치 않은데 이 안에 지금 계속 불신앙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가는 모든 길마다 계속 문제 삼고 밭다리 걸고 계속 항의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자꾸 불신앙의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안 들으면 좋은데 그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 이 루트를 통해서 저 루트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가 흘러 들어와요. 그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동화돼 버려. 자꾸 요동을 한단 말이에요. 함께 원네스 돼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기도 지금 부족한데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하면서 불신앙 얘기하면서 사람들 마음과 생각을 자꾸 뒤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누구의 전략일까요? 가나안 땅 가지 못하도록 광야에 그냥 묻혀 죽도록 막이가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꼭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여정 가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가 세상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오만때만 문제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들이 우리 귀에 막 들리는 겁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정말로 진리고 뭐가 정말로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 그 누구를 정말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거짓된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아름답다? 세상이 악하다? 라고 딱 한쪽만 딱 단언해서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승리할 기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성전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왜 광야에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고 했냐?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이동할 이유가 없어요. 딱 정착하니까. 그때는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얘기하면서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봐라. 여러분들, 사람의 말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따라가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모자란 인생인데,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저를 믿지 마라, 그 얘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고 인도받는 응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우리 다락방 누광수 목사님 따라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언약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맞죠? 그래서 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 따라가라.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는 삶 속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지식, 그거 주장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인도 안 받으면 그 어떤 사람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성령인도 안 받으면 어느 날 한계 와요. 아무리 내가 좋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경험 아무리 많이 내세워도요,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언약궤를 주셨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게 있어요. 진설병 만들고 분향단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아라. 그게 진설병이에요. 이 시간 지금 선포되는 말씀 중에서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아라.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오늘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잔대 빛을 비추는 것처럼 오늘 내가 나의 삶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내가 누리고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물동을 만들어가지고 이미 우리는 머리끝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손 발만 씻으면 돼요. 그 말은 뭘까요? 나를 좀 돌아보라, 그 얘기예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잖아. 네 삶의 현장에서 너 자신을 돌아봐. 혹시 너 영적인 문제 있지 않니? 너에게 잘못된 습관 있지 않니? 네 생각이 지금 병들어 있지 않니? 너는 정말로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고 무장되어 있니? 아니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니? 진짜 네가 옛사람의 모습에서 변화를 받아서 새사람 모습으로 바뀌어질 거 아니야?
성화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내 있는 현장에서 절대 망대로 딱 세워지는 축복의 주역되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세워라 가라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내 가정과 나의 현장을 세우는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응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상하게 당구에 완전히 확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뭐 당구 치는 거야 뭐 큰 문제는 아니죠. 뭐 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이 안 될 정도로 당구에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수업도 다 째버리고 안 하고, 자기는 이제 단체 안에서 또 다락방 안에서 사역자로 사역을 떼야 되는데 지금 2시면 2시에 사역인데 1시 반까지 당구를 치다가 막 부랴부랴 막 챙겨가지고 막 사역하고 와서 또 당구장에 있다는 거예요. 밤에 엄마가 아들 찾으러 오면 화장실 창문 열고 도망가고 맨날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내가 미쳐도 지금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당구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이 잘못된 습관이 내 인생을 지금 완전히 지금 병들게 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당구에 완전히 미칠 때는 너무 재밌으니까 완전히 여기 빠지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이거 당구 끊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뭐 끊으려고 해도 어느 날 보니까 그 자리 가 있는데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그 기도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처음에 기도도 못 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기도하다가 나중에 살이 조금씩 붙었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당구가 흥미를 딱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당구에 미쳤던 이유가 당구가 그렇게 재밌더래. 그러니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흥미가 딱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깨달은 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금방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 속에서 이 기도가 이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변화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게 해결되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돼서 자기가 간증하더라고요. 저 강릉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형성된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정말로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이 향품을 가지고 와서 관유를 만들래요. 구별된 관유를 만들래요.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향기름을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거룩한 향기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찾아보니까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향기름은 성령 충만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니까 향기를 만드는데,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데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과 그 다음에 감람류 한 흰을 가지고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향기름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관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향기름 만들어서 뭐 하라고 얘기죠?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다 다 바르라는 겁니다.
뭐 언약궤도 바르고 거기 이제 진설병도 바르고 등잔대도 바르고 향단에도 바르고 물두멍도 바르고 번제단도 바르고 다 바르라는 겁니다. 여기 보는 그 향유에 쓰이는 모든 이 향품들이 보니까 아주 최고급 향품들이고 향이 아주 정말로 진하게 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소 안에 계속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소 안에는요, 완전히 그냥 그 향유로 막 기름 냄새가 막 진동할 거란 말이에요, 막. 그렇겠죠?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 기름을 가져다가 이제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 그 머리 위에다가 기름 바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그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만들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누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붓듯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성령 충만의 그 힘을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딱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이 바로 뭐냐면 이 기름이에요. 앞으로 이제 왕이 될 거니까 이 사울 왕에게 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요. 그러니까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준다 약속하셨어요. 사울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또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자마자 이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그 힘을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이 향기가 막 넘쳐나는 겁니다. 교회에 막 향을 발라서 막 교회에 막 향기가 넘쳐나듯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성령 충만하로 막 충만하게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도가니 속에 막 같이 묻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현장으로 갈 때 내게 있는 그 성령 충만함이 그 현장으로 전달되도록 그 축복을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축복 누리는 초대교회 같은 그 응답 누리는 복된 교회 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120명이 초대교회 마가의 집에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줄 것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그거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증인되게 해주세요. 그게 구약에는요, 거룩한 향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기름 바르고 왕에게 기름 바르고 또 선지자에게 기름 받아서 각자가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마지막 절 2절에 보니까 32절하고 33절에 보니까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며 이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지금 향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이 향유가 굉장히 향이 너무너무 좋은 향입니다. 최고급 향이에요.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만들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아무 때나 막 바르고 아무 때나 막 뿌리고 막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이 향유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든 향유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울 때 성전 기구를 바를 때 그때만 사용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회방하는 자 되지 않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그 향유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가지고 관유가 되게 하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거룩한 향유를 만들라고 하셨냐? 이게 성령 충만한 그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이 향기름을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두 번째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 받을 이유는 성령 충만해야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나 자신의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체질, 나의 습관들,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이 현장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이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 때문에 갑자기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요셉은요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노예로 가도 그 노예 그 환경이 자기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세상이 요셉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렸거든요. 성령 충만함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디발의 그 집에까지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비밀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비밀을 누렸던 요셉이 그 시대를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누리면은 내가 왜 노예가 됐는데, 나는 아버지 사랑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비밀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냐? 하나님 뜻이 있지 않냐? 이게 언약을 이룬 여정 아니냐?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사건들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나한테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이에요. 나 자신을 뛰어넘는 길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요셉을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했겠습니까? 너는 이제 완전히 그냥 너 노예로 가면 인생 이제 끝난 거야. 근데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었어요. 사단은 끝냈다고 얘기했는데 끝낸 게 아니라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여정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영안이 열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냐?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아니냐? 진짜 이 은혜가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지? 첫 번째, 멸망하지 말라고. 유월절 피를 깨닫고 하나님이 완전히 복음 회복해서 이제 우리가 축복을 누림으로 저 가나안 땅 점호가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주셨구나. 그럼 우리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래, 난 복음 회복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옛 체질이 이 노예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질 만큼 광야의 여정 속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나를 무장시켜 버려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증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주역으로 내가 준비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저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이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은 내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 방법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진행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적인 힘없고 하나님 능력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요단을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물을 펐기 때문에 요단이 갈라졌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이 사람들이 가서 무장한 군사들이 가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여리고 무너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결국은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이 원주보고만, 이 강원도보고만의 이 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세계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 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성령 충만 받는 이유는 영육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내 영적인 부분도 육신적인 부분도 온전하게 다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은 아버지 그늘 아래서 늘 예배드렸던 이 요셉이었었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문제와도 자기에게는 문제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았어요. 아니, 감옥에 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 인생에 답을 줘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바로에게 정확하게 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전체를 살려내고 나중에는요, 전 세계 살리는 그 역사 속에 쓰임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을 살려내야 되겠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가정과 그 후대로 내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았던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야, 그날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쫙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정말로 인생이 터닝포인트 돼서 그날의 제자 수만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거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그날도 제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40년 동안 운명의 굴레 속에 묶여있는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함 누리고 있는 이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냥 그 한마디 했는데 이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나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것도 솔로몬 행각에서 뛰기도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참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누리는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 만나서 그 집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저 많은 여정이 와서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 누렸던 이 바울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한마디 했는데요.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점수라던 그 여인이 이제 하나 앞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이 갖고 있던 이 손수건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갖다 붙였더니요. 귀신 떠나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한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기 원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진행할수록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정말로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도록 주님 내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된다고요? 증인들이라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여러분들은 증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향유를 만들어서 바르라는 겁니다. 거룩한 향유를 뿌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구약에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된 겁니다. 누군지 성령 충만 받고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 지속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림자 보고 성령 충만이 지속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어떻게 누렸을까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했던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질 것이다. 이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피의 언약, 희생제사 이거 놓치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한 지속하니까 출애굽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이 베드로도 그렇고 이 바울도 그렇고 진짜 십자가에서 모든 거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잡고 계속 놓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세상에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응답으로 연결돼 버렸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이기는 능력,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이게 성령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 응답을 누렸어요.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리는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령 충만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너무 바빠요. 하루가 지금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 중에서 멈추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컴다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전부 다 붕 떠서 다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멈추는 시간,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딱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조용한 시간, 고요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컴다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갖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를 쭉 돌이켜볼 수 있는, 또 하루 일과를 쭉 묵상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흐름을 봐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셨는가? 내 기도가 지금 어떻게 인도받고 응답되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지금 이 흐름을 따라 어떻게 또 인도받으면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흐름을 봐야 돼요. 말씀 흐름도 봐야 되고 기도의 흐름도 봐야 되고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흐름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팅해가지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꼭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렸던 것처럼, 요셉이 17년 기다린 것처럼, 모세가 80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응답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단을 쌓으면서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멈추는 시간이 왜 필요하냐? 아브라함이 정신없이 달려갔거든요. 늘 불신앙 속에 있었고 인본주의 속에 있었는데 정신없이 달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 앞에 서서 진지하게 말씀 따라 인도받는 시간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려움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멈추고 단을 쌓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단을 쌓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응답이 시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였냐? 조카롯을, 전쟁터에서 포로 간 조카롯을 끌고 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가병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는 시간 꼭 갖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세우셨고 응답하시는지 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 확인하고, 그래서 응답의 주역으로, 세상을 사는 빛의 주역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주역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향유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릴 이유를 찾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한 그 이유를 날마다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사단의 이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현장에서 빛을 비추며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자신들이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